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로 정복하는 왕, 무력이 아닌 평화로 정복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봄이 이제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예.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설레임을 전해주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거리를 수놓은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 인생에도 이렇게 화사하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봄 향기가 나네요. 꽃내음이 나네요. 꽃내음이 나네요. 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정말 화사한 봄처럼 아름다운 교제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거리에도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봄의 생동만큼이나 활기찬 예수님의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행사는 단순한 입성식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고단한 삶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또 소망을 열어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환영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후에 일어날 바로 그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신 나귀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의 종소리였고 지친 자들에게는 안식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초라한 상태에 있었지만 장차 오실 왕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는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으로 오시는 왕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약 520년 경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 재건의 현장 앞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다윗 왕조, 솔로몬 왕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 선언은 주변 강대국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룩한 반전의 서곡과 같았습니다. 본문 9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온 왕의 성품을 세 가지 단어로 규정하고 있죠.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공의롭다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해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관계의 의미를,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은 수동태의 의미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으신 분 또는 승리를 얻으신 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그 왕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의와 구원은 왕이 가진 전능한 신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위험 있는 단어들 바로 뒤에 또 한 가지 왕의 속성을 붙이고 있는데요.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반전이 되는 의미죠.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생각할 때에 화려한 군마 또 병거를 이끌고 나타나는 그런 왕의 행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타는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반전의 이미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당한 또 고난당하는 비천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왕이라면은 뭔가 화려한 행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왕은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비천당하는 겸손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깨진 관계를 붙여주는 사랑의 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실 정도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아픔, 이 인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 느끼는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겠다. 공감의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정복자들은 승전 후에 어떻게 입성을 하냐 하면은 말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또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단들이 흰 말을 타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52명이나 5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가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어떠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겸손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대 왕들은 화려한 말을 탐으로 인하여서 피정복자들에게 경외감과 공포감을 주지만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전쟁터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짐을 실어 나르는 작은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작고 볼품없지만 인간의 짐을 묵묵히 대신 져주는 친근한 짐승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나귀를 탔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스가랴가 예언하는 왕은 나귀를 탐으로써 왕 자신이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향성을 지향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지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그 지배와 통치의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그것과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요된 야망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참함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더 화려한 성공이라는 말을 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화려한 배경이라는 군마 위에 올라타야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왕은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뒤로 하고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화려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진정한 영성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을 추구하는 삶,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셨기에, 신음하는 자들의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기에 그 하향성의 자리에서 세상을 평화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높이에서 걷고 계신다라는 이 압도적인 은혜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등의 무기를 꺾고 화평의 꽃을 피우시는 평화의 통치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은 이 나귀를 타신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바로 이 10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겠다라는 표현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었던 그런 날카로운 무기들, 칼과 창과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 또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무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전쟁의 기운을 소멸시키시고 그 빈자리에 화평, 샬롬의 꽃을 피우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스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의 질서 아래에 살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생각이 전환을 요구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강력한 힘을 보았습니다.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기를 그런 활과 창과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지, 하나님은 그 병거를 끊어야지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요, 평화는요,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모든 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상태가 말씀이 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칼을 든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칼을 든 군대로 입성하셨다면은, 그렇게 무력으로 입성하셨다면은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제국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진 그 모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정죄의 도끼를 다 우리 주님이 흡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이 아닌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와 인류의 미움을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그 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칼과 무기를 든 전쟁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도, 서로 간에 싸우지 않아도 평화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향성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칼과 무기를 든 전쟁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화평으로 이기는 것,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도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것, 평화의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통치 원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 오늘날 여전히 포성과 비명이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현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군사력, 화력을 동원해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무기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를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더 정밀한 미사일과 더 견고한 방어체계라는 현대판 병거와 말을 통해서 평화를 강제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면 굴복시킬수록 보복의 악순환은 더 깊어지고 증오의 불길은 땅끝까지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서, 저쪽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경고는 무기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인류를 향한 가장 시급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나귀의 행진은 바로 이 거대한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세상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강력한 군대와 입성하게 되었다면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화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죽이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을 향한 나의 적대감을 죽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1914년 겨울, 벨기에 플랑드르 전선의 참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불과 몇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참호 쪽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런 찬송이 독일군 참호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찬송에 영국군도, 즉 상대편이었던 영국군도 화답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명령도 없었지만 양쪽의 병사들은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비무장한 채로 가운데로 나와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또 초콜릿도 나누고 서로 적군이에요. 서로 가족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축구 시합까지 합니다. 적군이. 그 전쟁통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거와 말, 전쟁의 활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명령과 이념이라는 무력이, 군사력이 잠시 멈추게 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의 꽃이 피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경우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거를,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그 비교의 병거들,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려는 비판의 활들,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의 말, 그런 모든 관계를 온통 이런 것들이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서로 간에 원수처럼 여기고 세대 간의 벽을 세워서 서로를 혐오하고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무한 경쟁의 병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병거를 끊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활과 창과 병거를 끊으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병거의 능력들,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활, 창, 칼, 무기들, 도끼 어린 무기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다 해체되어질 것이다라고, 내가 그 병거를 끊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 과연 언제 진정으로 행복하겠습니까? 남을 이겨서 병거를 빼앗았을 때, 그때 화평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를 누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언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화평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만 편안한 이기적인 평안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멀리하던 원수들에게까지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떨까요? 고립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셔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병거를,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 병거를 다 끊어내고 원수까지라도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이 교회가 보여주고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명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귀를 타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화평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화사한 봄날에 화려한 꽃이 피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화사하게 꽃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간절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다에서 땅끝까지 흐르는 희망과 생명의 푸른 통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하반절 말씀은 주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 광대한 범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관용구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바로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무력으로 세운 제국은 영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 겸손으로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장엄한 피날레와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평화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또 가장 화려한 도심 중심부까지 파도처럼 밀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열방에서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고 25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 종려주일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끝까지의 통치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지리적 땅끝을 넘어서 영적으로 또 문화적인 땅끝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가상세계에 빠져서 실제를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 또 기술의 풍요 속에서 존재의 의미조차 상실해버리며 그냥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우리가 가야 할, 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땅끝과 같은 것입니다. 나귀 타신 왕의 통치는 이 모든 영역을 덮는 생명의 바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왕의 통치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귀 타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흘러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꽃피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평화는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해서 절대로 패배한 왕이 아니십니다. 나귀를 타셨기에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억눌러서 굴복시키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의 감동을 전하심으로 더 크고 넓고 깊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바다를 건너서 열방을 치유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이 땅끝까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대한 통치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영토를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푸른 동산으로 일구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왕의 예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군림하는 분이시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2500년 전에 이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성취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뤄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종료주일의 환희를 안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모든 폭력과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가장 강력한 평화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안 평화의 왕을 찬양하십시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시고 겸손함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발걸음을 묵묵히 한번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며 평화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모든 곳에 바다가 흘러 바다를 덮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평화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 찬란한 종료주일의 기쁨과 평화가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무력의 평화로 우리를 평화가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온 성도님들 안에 이 한 주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